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다스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하였고 나무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드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굶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사서 배웠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전우자에게 순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이 힘이 없고 못 가진 자들을 학대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아요. 이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진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들 부려먹고 힘이 없는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사랑의 사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육신적인 사랑, 또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 대신에 서로 부려먹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힘이 있다는 나라들은 경제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공평하게 경쟁하면 되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서 아주 상대를 어렵게 하고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있다는 나라들은 무력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이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사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랑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나에게 좋아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줘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오히려 죽어도, 그죠? 넘치게 죽어도 안 받아도 행복한 것이, 그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어도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롭지 않으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저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에요. 그런 어떤 가수는 절규하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도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맞아요.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은 기뻐하게 만들어야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진정한 이타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더 비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긍휼함을 입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사랑을 하지 못해요.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다. 그때는 뭐 교리를 잘하느냐? 그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엌에 열심히 쫓아다녔느냐? 그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냐? 그것도 별로예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진정 주인으로 믿었냐? 주인님으로 받아들였냐? 그리고 내가 명령한 사랑을 실천했냐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한번 내놔봐라. 너의 행동을 내놔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믿으면 된다. 믿음이면 끝난다. 믿음이면 형통이다. 여러분, 믿음에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 앞에 두 무리가 마치 양과 소를 가르듯이 양쪽편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 즉 양의 편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칭찬하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주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든 자를 찾아가 보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가 본 것이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병문안 가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뭐 쉬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그네 뒤집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 같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한 오른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받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자신만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꾸중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영원한 벌에 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믿음으로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돼요. 주님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빠져있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한 자, 그들을 못 본 척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은 안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학대하면서 지극히 낮은 자를 우습게 여겼던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 믿음이 있으면 다 들어간다면서요. 믿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갑질하고 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그렇게 논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부자 이웃이나 먹고 살만한 이웃이 아닌 지극히 다른 자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권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많은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일도 매우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왕 그죠?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쓰는데 아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당에 가서 그죠? 냉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가서 먹어요. 그럼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되죠? 그럼 이웃이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우리 뭐 먹으러 갑시다 해서 또 초청을 해요. 그럼 그 집에 또 나를 대접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실은 똑같은 돈을 쓴 거예요. 그죠? 자기 집에서 자기 새끼만 먹는 거 하고, 그죠? 서로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똑같은 돈이라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대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서로 거래적인 이런 사랑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쓰는 거죠.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가 대접을 했어요. 저도 대접했어요. 근데 대접 안 하고 자기만 먹어보세요. 그럼 대접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나 서로 대접한다면 똑같은 돈이 들더라고. 그죠? 서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상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이 나를 대접했으니까 나를 대접했어요. 이것은 거래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상급이 없어요. 주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그죠? 갚을 것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거린이 되었던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했어요. 그럼 그분들 없으니까 나를 초청하지 않아요. 나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상받을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에게 초청하면서 또 내가 초청받으면서 이런 사람도 살아야 돼요. 이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그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는 일이 하늘의 상급에 쌓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보여야 되고, 그죠? 내가 뭐 줄이라도 잘 서야 되니까, 뭐 힘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부자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은 10계명을 3가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사랑하되 공경하며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하인은 이것은 쫓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인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할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실행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 살려고 목표를 삼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보고받았으면
내가 믿음에 성공했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안 믿는 자들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거부들 보세요. 우리 배당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잘 살잖아.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것이에요?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주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위협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목표를 세우면 나 10억을 모으겠습니다. 이 10억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목표를 세운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아무리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하나님 다 주셔요. 그래서 물질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내 돈을 이만큼 모으겠다 그러면요, 그 목표 때문에 나쁜 재료를 쓰는 것이에요. 또 썼던 걸 또 재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잘 대접하느냐, 그것이 목표가 되면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의 목표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정성이 가해집니까? 최고의 재를 쓰게 됩니까?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복을 넓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을 얼마 모으겠다 욕심 부리면 주님의 명령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목표가 물질이야. 내 목표가 50평, 60평 아파트야.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안 드려. 빼놓고 이야기도 안 드리잖아요. 자꾸 빼먹어. 도적질해. 왜? 내 돈에 목적이 있으니까, 내 아파트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덧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100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너무 돈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러면 늘 기도하면서, 어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사니까, 물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주님께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달성해야 되잖아. 돈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예외야. 예외. 신앙은 예외인 거예요.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는 말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것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그것이 복된 부자인 것이에요. 돈 때문에 지옥 간다면 물질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인 삭개오는 돈을 모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열심히 뜯어서 백성에게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부자가 됐잖아. 돈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샀어요. 근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삶의 목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삭개오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가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행동이 삭개오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목표 삼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섬기기 좋아했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로서 구해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에 손대지 않고 다 돌려주었어요. 자기가 전리품 가져왔으면 자기가 함께 갔던 이제 연합한 자들이 나눠 갖는 게 상례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나 물질 탐내지 않겠다. 그리고 소도망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쌓아주셨어요. 왜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을 잘 믿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죠?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느냐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느냐 마느냐. 즉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마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을 믿어요. 그래놓고 주님 말 하나도 안 들어.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질투하고 시기해. 그것이 믿는 거예요? 절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뭐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 사망에 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형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감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한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말을 하지만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믿는 대로 그저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요, 그 믿는 만큼 그저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죠. 그건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요. 이웃에게 손도 내밀지 않아요.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갑질하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결혼시켜서 사위가 들어오거나 이제 며느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 절대 구박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를 구박합니까? 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를 구박합니까?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말이지, 며느리 맞아놓고 사위 맞아놓고 구박하고 말이지, 이게 돼요? 그게? 기본적인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깨놓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는 내 아들과 한 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위는 내 딸과 한 몸이잖아. 내 딸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함부로 해요? 왜 학대해요? 왜 비난하고 그래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하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위나 딸이나 학대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곧 오겠다. 그리고 내가 심판대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대로 믿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무엇으로 알아요? 너희가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했는지 안 대접했는지를 보고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되, 그죠? 사랑의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그러시죠. 야, 너희의 죄 다 사했으니까 막 살아도 돼. 율법 지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죠?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대충 살라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라고 구원시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들은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죠?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목표가 되겠어요? 돈이 목표가 되겠어요? 아닌 것이에요. 그건 목표가 결코 되어서는 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양무리의 편에 속한 그들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임금은 그것이 자신에게 한 일이라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35절 36절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뻘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모두 다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부자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2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좋은 것은 거저잖아. 그냥 부모님이 거저주는 거라, 그죠? 상속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천국도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죠? 믿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네 번째,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됩니다. 서로 섬기려면 이제 낮아진 마음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두가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보세요. 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말씀인 것이에요. 천국의 법칙은 높은 자가 큰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는요, 위에 있는 자가 그죠, 큰 자가 섬겨요. 높은 자가 섬기고 그리고 가진 자가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누가 힘이 돼요? 아들이나 딸이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자가 또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천국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구촌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뭐 우리의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푸셔요. 가장 많이 일을 하셔요. 천국의 법칙이 그러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섬기세요. 아내를 섬기세요. 내가 좀 힘들어 섬기면 돼요. 그게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럼 내가 높은 자가 되려면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예요. 큰 자예요. 자꾸 시켜먹고 하는 것은 비열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 자꾸 시켜먹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정말 가장 비열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비열한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더 잘한다 싶으면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져서 지극히 작은 자나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용서를 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요.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사랑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즉 사랑을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섬겨놓고 너는 왜 나 안 섬기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급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거저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가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더 좋은 것은 내가 상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랑의 원리를 안다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랬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래?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아내에게 더 잘했으면 그것으로 좋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섬겼어요. 손해봐.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봐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 사랑인 것이에요. 손해보고 섬겨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에게 놀랍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드려요. 이게 기본인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세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런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이제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버지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 힘써야 합니다. 남을 대접하기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부하나 바보 같은 그러한 아버지 특히 작은 자에게는 우리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바 부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낮은 자 특히 아버지의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진정 아버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아버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으로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주여 아버지 복되게 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개를 펴고 간절한 아버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고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운 예수님을 충분한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변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닮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기하고 실수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며 감진하며 그들을 학대하는 일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위에 믿음이요 우리의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랑해 주시고 진정 사랑을 베푸시는 저희가 되시도록